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알고 계셨으면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건 없으실 겁니다. 당연히 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중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행여나 죄를 지을 때 혹은 의도치 않게 하나님을 외면하게 될 때 그 순간만큼은 좀 못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좀 숨쉬고 살죠. 좀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면 숨이 막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정 부분 아예 포기해버리는 부분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말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러면 진짜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의 고난과 아픔, 서러움과 억울함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분에 아멘이 되십니까?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여러분의 억울함 하나님 아신다고요. 여러분의 힘든 고통 하나님 아신다고요. 게다가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갚아주실 겁니다.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 솔직하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마치 엄청난 부자가 나는 돈 없어 죽겠는데 나를 향해서 나도 네 맘 알아, 힘내, 응원할게,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돈 너무 없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찾아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힘내, 응원할게, 기도해 줄게. 힘이 안 나죠. 배고파 죽겠는데 차라리 그냥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 그거 먹고 힘이 날 텐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받아들여져 진다는 이야기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시느냐에 대한 정확한 설명, 가장 좋은 설명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체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마태가요 굉장히 간략하게 이렇게 그냥 툭 던지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롯이 죽었다. 끝. 그 뒤에 헤롯 이야기가 없어요. 마태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간단합니다. 헤롯이 죽었다. 근데 우리가 마태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다고 해서 덩달아서 우리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마태는요 이유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을 거고 확신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불안한데 답답한데 못 견디겠는데 어떻게 헤롯이 죽은 사건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보시기 바라요. 아기 예수님 집안에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가 뭐예요? 당연히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죽은 상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당연합니까? 이건 엄청난 대반전인 거죠. 지금 헤롯 때문에 예수님의 집안이 다 애굽으로 도망가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죽었다잖아요. 이제 자유죠. 그러니까 죽은 헤롯에게는 너무 미안한 이야기인데 너무 잘 됐습니다. 천만다행이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아기 예수님께만 잘 된 것이 아니라 온 유대 사람들에게도 다행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헤롯이 어떤 인물인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악한 인물인지 성경의 기록만 놓고 봐도요 정상적이지는 않죠.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한마디 때문에 기분 나빠서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인다? 이건 미친 거죠.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헤롯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를 하나 소개했는데요. 헤롯이 죽을 때 온 나라가 자기의 죽음을 슬퍼해야 되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을요 다 학살하라는 지시를 내렸답니다. 그러면 자기 장례식과 맞춰서 모든 백성들이 다 슬퍼할 때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건 미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헤롯이 죽은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집안의 최고의 위험 요소가 사라졌고 또 유대인들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들이 다스려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넘길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한 시점과 상황이 예수님께만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모든 유대인들이 다 고통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고 싶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이런 공포와 불안감을 겪고 사시는 게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겪고 사시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질문이 좀 애매한가요? 어떤 모습이 이상적인 메시아 상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메시아 상은요, 우리가 겪는 고통을 다 겪고 살아가시는 그분이어야 될까? 아니면 그래도 메시아니까 좀 그런 고통과는 멀게 살아가는 그분이어야 될까? 그걸 묻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실 겁니다. 이미 다 아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아는 건 아는 건데 우리가 겪는 고난을 하나님도 경험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왕정 국가라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의 왕이 굳이 우리처럼 가난하게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공포감 가운데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왕이 상징적인 존재니까 우리는 좀 힘들어도 왕은 당당하게 좀 넉넉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럼 우리 대통령이요, 겸손하고 검소하다는 이유로 외국 정상들 앞에 서는데 그지 같은 차 타고 가고 옷은 추레하게 입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우리의 대표자니까 상징적인 존재니까 좀 당당하게 위험 있게 좀 멋있게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갈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검소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대표니까 좀 남들에게 무시 안 당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직접 맞닥뜨리셔야 했습니다. 그냥 고통이 이런 거야 보신 게 아니라, 고통이 이런 거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모든 고통과 공포와 불안함 가운데 중심에 서 계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어떤 학자가 그때 당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화의 왕은 걸음마를 떼고 말도 배우기 전에 그 머리에 현상금이 걸린 집 없는 난민이셨다. 예수님의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가장 위험하게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요? 왜 그렇게까지 낮은 모습으로 오셔야 됐을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가장 위험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여러분 그 답을 아십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결론에 가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요, 애굽에 숨어있는 요셉의 집안에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말했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요, 예수님의 탄생 시점에도 여전히 계셨지만 예수님의 유아기에도 숨어있는 그 시점에도 끊이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건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야기니까, 거의 한 3, 4주를 강조했던 이야기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안중류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너무 강조했으니까 오늘은 다른 할 얘기가 많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사자가요, 명령을 하자마자 요셉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단순히 착한 사람,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 이유는요,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셉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요셉이 일어나서 갑니다.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사람인 거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애굽으로 떠나라고 했을 때도요, 그냥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요셉은 바로 일어났습니다. 가라면 가고
숨어 있으라면 숨어 있고 돌아오라면 돌아왔습니다. 그게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은 의인입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설명드리면요, 이스라엘 땅이라는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는 거의 안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여기서만 나옵니다. 2번 다 여기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뭐 이스라엘 땅덩어리 자체가 엄청 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요, 4분 5열 있어서 뭐 남부, 북부, 아니면 동부, 서부, 중심 막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해도 어디로 들어왔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만을 통해서는 알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건 그 다음 내용에 나옵니다. 2장 22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헤롯이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었으면 된 거잖아요. 우리 앞에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 집안에 가장 위험한 요소가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죽었다고 모든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요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죽이겠다고 했던 헤롯은 죽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헤롯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헤롯의 세 아들이 이스라엘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다스립니다. 결국은 그나물의 그 밥이죠. 뭐 헤롯 같은 사람, 그 아들 중에 어떤 선한 왕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보고 싶은 건요, 헤롯의 세 아들 중에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게 된 아켈라오라는 사람입니다. 어딜 다스렸다고요?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 이 사람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거든요. 아켈라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될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아버지 헤롯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악했는가 하면요, 혹시 기억나세요? 요맘때에 활동하던 역사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했던 유명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안 나실 줄 알았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인데,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때 모였던 유대인들 3,000명을 죽이는 것으로 자기 통치의 시작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한지 느낌 오십니까? 이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야,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요, 아무리 악해도 종교적인 절기를 지킬 때는 보통 싸움을 멈추잖아요. 그게 상도죠. 예입니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22절이 뭔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셉이요, 주의 사자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에 오긴 왔는데, 와보니까 헤롯은 죽었는데 그 아들 아켈라오가 자기 고향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거기로는 못 가겠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건요, 잘못은 아니에요. 무서운 건 죄가 아니잖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잖아요. 무서울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서웠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의 사자가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시를 주죠.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 고향인 유대 땅에 못 가고 갈릴리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유대 땅은요, 살짝 남쪽에 있거든요.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유대 땅은 누가 다스렸다고요? 아켈라오가 다스렸고요. 이 북쪽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습니다. 그나마 셋 중에 가장 나은 사람이 안디바였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향을 버리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이 구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갈릴리 중에서도 어딜 가느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았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훈훈하죠. 또 이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로 가서 나사렛에 사는 게 선지자의 예언이었다잖아요. 그렇다면 아켈라오가 무서워서 그리로 피해서 간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켈라오를 악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악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박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은 강조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구절, 마태의 마무리 구절, 이 구절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어떤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해야 돼요.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지자가 어디서 한 말이 이루어졌는지를 궁금해야죠. 그게 이제 성경 보는 사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한번 찾아봐야죠. 근데 문제는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걸 못 찾겠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에 보면요,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혼란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나사렛이라는 도시 자체가요, 구약에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적인 자료를 제외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자료를 뒤져도 이때까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언급이 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 이건 뭔 말이에요?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졌다면서요. 근데 또 그 내용은 찾을 수가 없다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성경 틀린 거 아니야? 안 틀리죠. 일단 저는요, 성경은 틀릴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제 전제에는 성경이 틀릴 수 있다는 전제는 없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틀릴 수가 없어요. 저에게 그런 전제는 없습니다. 너무 편협된 거 아니야?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마태의 결론은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봐왔던 패턴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어떤 성경 구절이, 구약의 성경 구절이 성취되었다 이랬으면 우린 굉장히 편하겠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렇다고 틀린 것도 아니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이요,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막 엄청난 가설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마태스러운 답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겁니다. 2장 23절을 다시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뭐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걸 못 찾겠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시잖아요. 그리고 영어 번역을 보시잖아요. 선지자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뭐 단수나 복수나 다 거기서 거긴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단수 복수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생 때 막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 이런 거 배울 때요, 이 단수 복수 때문에 막 머리가 빠지는 줄 알았어요. 머리가 빠지는 줄 알았어요. 막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뭐 단수의 변화 엄청나고요, 복수의 변화 엄청나고, 시제에 따른 단수의 변화, 또 인칭에 따른 단수의 변화, 복수의 변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외우느라고 엄청 고민했거든요. 왜 그걸 외워요? 그게 중요하니까. 중요해요. 여기서 선지자는요, 복수로 표현되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는요, 단수였습니다. 어떤 한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냥 이루어졌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만, 오직 여기서만 복수로 표현을 했다고요.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처를 찾을 수 없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출처를 찾을 수 없을까? 그러니까 이건요, 한 사람의 예언을 그냥 인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 구약에 나타난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종합해 본 결과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받는다는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 뜻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구약의 모든 스토리는 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향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합적인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요, 구약에 나사렛이 안 나온다는 거죠. 나사렛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장 유력한 가능성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단어를 나사렛에 사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예수님은 나사렛에 살고 계시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 되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사렛 사람은요, 지역적인 의미보다는 이게 관용적으로 쓰이는 의미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겠다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걸 보자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보편적인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나사렛 하면 그런 동네였어요. 나사렛 사람 하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무시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동네와 사람. 다시 말해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해석이 가능한 가능성이 있는 게 마태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이 이루어진다. 나사렛 사람으로 살겠다가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 되리라가 아니라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다는 이야기예요. 여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불림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도대체 성경에 어떤 예언들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한 구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 사람들의 멸시받는, 무시당하는 그런 메시아로 불린다라는 그 예언이 결론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합당하죠. 여기서 결론입니다. 나사렛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태어났냐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오셔야 했느냐는 겁니다. 앞에서 그 질문 드렸잖아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이 멸시의 의미라면서요, 무시의 의미라면서요. 굳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멸시를 받을 이유가 있었을까?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그 질문입니다. 오히려요, 사람들의 기대를 좀 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일하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면요, 이 멸시와 무시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야 돼요. 이런 노력은요, 우리에게는 쓸모없는 에너지 소비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죠.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난주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의 모든 한계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알죠? 지난주에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냥 구원하실 거면 구원해줘도 되지 않으셨을까? 되죠. 당연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의미는요, 나는 나고 너희는 너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같은 공간에 있어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하고 한번 친해보기 위해서 그냥 인간처럼 니네 옆에 있어봐 줄게, 그런 의미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 자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요, 우리와 함께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보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엄청나게 파격적인 스토리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엄청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은 없어요. 이건 능력 있는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이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제가 유학을 할 때 신문을 돌렸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신문 돌리는 신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요. 제가 세어보니까 20개를 했더라고요. 20개의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20개 종류의 아르바이트 중에 죽어도 다시 하기 싫은 아르바이트를 꼽으라고 한다면 신문 돌리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나가야 되잖아요. 4시 반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토네이도가 오나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집들이 다 잔디가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집들이 다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신문을 돌리기 위해서 각 집에 가려면 그 잔디밭을 가로질러 지나야 돼요. 여러분, 잔디밭을요 1시간 동안 가로질러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발이 젖고요,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발이 젖고요,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와도 이슬 때문에 발이 젖어요. 그래서 항상 발은요 퉁퉁 불어 있어요. 그리고 신발은요 항상 썩은 내가 나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싫었어요. 근데 더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신문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갑자기 개가 튀어나오는데요, 그 개를 죽어라 도망가서 차에 타서 딱 숨어야 돼요. 그럼 막 차 밖에서 짖잖아요. 그러면 아, 살았다 이런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개 따위에게 도망 다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진짜 하기 싫어요. 그런데 신학생 중에 누구나 다 아는 잘 사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갑자기 자기도 신문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있는 줄 알았죠. 갑자기 뭐 집이 망했거나 뭐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도 목사가 될 건데 이 정도의 경험은 해보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어렸을 때 신문 한 번씩은 돌려봤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한번 돌려보겠대요. 근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이걸 경험상 한다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3일 만에 그만두시더라고요. 3일을 못 버틴다고요. 진짜 가난하지 않고 돈이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일을 못 해냅니다. 취미로 경험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뭔 말씀드리려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사건이요, 그냥 해보신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 취미로 한번 해본 거 아니에요. 흉내 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거예요. 진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유대 땅이요, 온갖 공포와 불안감 가운데 휩싸여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기 예수님도 그 공포와 불안 가운데 태어나셨고 그 불안과 공포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현상금 걸린 난민이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땅에서 좀 편의를 받을 수 있죠. 편하게 지내실 수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좀 편하게 있겠다는데 제자들 보고 야 니네는 좀 힘들어도 나는 좀 호텔에서 잘게 이럴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럴 마음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간 중에 가장 큰 공포와 불안감 가운데 사셨어요. 죽을 때까지. 결정적으로 헤롯의 광기에 타겟이 직접 되시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체휼의 의미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픔을 안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아시죠. 그거 안 한다고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라서 아시는 것과 인간으로 살아보고 아시는 건 우리 입장에서 다르잖아요. 받아들이는 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냥 교과서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메시지인지 여러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모든 멸시와 무식 가운데 고난을 당하신 이유,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처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습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과 멸시는 사실은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무시당한 건 예수님이 무지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연약해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의 함축적인 표현이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시를 당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 53장 4절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굳이 예수님이 모양 빠지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유대인의 왕이신데, 메시아신데 모양 빠지게 나사렛 사람으로 와서 멸시를 당하느냐,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시느냐? 그게 우리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우리 대신에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 주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힘든 고난과 공포와 불안함 가운데 사셨습니다. 게다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어요. 모르실 수가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이 그런 경험을 하셔서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고난과 멸시를 받으셨다는 그 이유,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고난이었거든요. 우리가 받을 멸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받으셨고, 대신 고통당하셨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죠. 우리가 회복을 얻었습니다. 이게 위로가 안 된다면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아야 될 멸시를요, 우리 주님이 받고 계시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뭔 잘못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뭔 실수를 하셨어요? 근데 왜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수한 것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목사들 중에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욕먹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잘못이 없죠.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니까. 지금도요, 우리 대신에 멸시를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너무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사람들의 무시받는 게 싫어요. 주님 때문에 사람들의 선입견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싫어요.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는 게 싫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도 싫고, 내가 힘들어지는 것도 싫어요. 이 코로나 시대 너무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세상이요, 교회를 향해서 좋게 안 봐요. 그 시선이 싫어요. 그래서 나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 자체를 못 한다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그렇게 눈치 보는 거예요? 이게 눈치 볼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게 무슨 불륜도 아니고 무슨 사람들의 눈치를 그렇게 보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멸시와 무시를 다 받으시고 그 고통도 다 받으셨는데,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선포되었는데 왜 우리는 그게 싫어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죠.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멸시를 당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 힘이 되어주실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요, 내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깨 피십시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